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위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아버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지도력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되고 부정되었으며, 심히 사역자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를 보내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를 보내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권하게 하셨고, 그 권계를 들은 고린도 교회는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고린도 교회가 더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었느냐 하면, 거짓 교사의 미혹도 있었겠지만 실제 가장 힘든 것은 자신과들의 싸움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거든요. 고난을 당하거든요. 힘든 일이 계속 생기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자녀들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 문자 메시지로 전송을 합니다. 교우들에게. 그런데 이제 계속 문자에 대해서 답이 없고 교회에 오지 않던 한 분의 답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런데 딱 짧게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줌마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순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형제님, 제가 아는 형제님이 맞으십니까? 우리 형제님이, 내가 아는 형제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그만 좀 보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이 맞으시군요. 제가 당분간은 문자를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여전히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아줌마는 여전히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문자의 전송을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일 예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별일들을 다 만납니다. 형제의 배반, 이웃들의 시끄러운 소리, 비방, 참기 어려울 만큼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 일상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도 많이 당하실 것이고, 참기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처하실 것이고,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가는, 일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정리가 되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제가 깨달았죠. 그러나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였어도 부족한 저도 그때그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실까? 내게 이런 일을 주실 땐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저를 높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그대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할 때는 저도 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씩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쿨한 척하지만 속살은 매일 썩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되지 않으려고요. 어찌 보면 따지고 묻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좁은 소견이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그저 그냥 그런 척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얕잡아 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권위를 아버지 앞에 맡긴 부분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특히 저는 더 대표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높은 자, 여러분들은 낮은 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는 길에 있어서 잘못되고 그릇된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을 또 생각하며 늘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창립 5주년이며 재직들이 5년째 계속해서 재직이 역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되면 목사님은 더 힘이 나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분명히 초기에 창립했을 때보다 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예배도 더 온전하게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많이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왜 그 성장이 진짜 성장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하는 자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내가 함께 일하는 자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처럼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과 일하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도 한 것이 없고 하나도 이룬 것도 없고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는 것과는 너무나 먼 고백이 제 가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너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하실 때 과연 너는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했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풍기시고 계십니까? 편지? 지식을 멀리 알리는 냄새? 그 먼 거리까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편지에 대한 열정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너희는 빛이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보배로울 담은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 안에는 보배를 안고 계십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내 기쁨을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선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있는 코람대오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며 성도들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열정은 얼마나 내게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위한 열정은 내게 얼마나 내 가슴 한켠에 있으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왜 신도를 하느냐면요.
성도들 때문입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진짜 내 교회. 내가 섬겨야 되는 내 교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섬기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지어져가고 연결시켜갈까? 이것과 너무 멀다. 또 하나, 너무나 간사하다. 조금 기분 좋고 비율을 맞춰주면 그저 기분 좋아하다가 조금만 부담되고 조금만 기분 언짢은 얘기를 듣거나 그것이 나에게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 또 하나, 말씀은 듣기는 들어서 귀는 커져지만 행함이 없어서 죽은 자 같이 링걸만 겨우 꽂고 호흡기만 꽂고 있는 상태. 그것도 자가호흡을 치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호흡기에 의존하여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 지역사회에 얼어붙어 있는 이 안양구동의 깜깜한 현실. 돌아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겨 섬기려고 하는 마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분도 없어요. 구역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구역 한 자락 주십시오. 없어요. 성김방, 제가 조금 무엇해서 설거지라도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주일학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전들 어떻게든지 한 명, 두 명이라도 해볼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 없어요. 관심은 모두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뭘 먹지? 뭘 마시지? 오늘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이 없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네.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신앙 지키는 거야. 내적인 싸움으로만 계속해서 질리도록 내적 싸움만 하지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라남이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것이 보탬이 될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지 생각이 분명히 들 텐데 전혀 유아기처럼 그저 젖만 빨고 배설물만 내어놓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다소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목회자에게 모든 수고와 무게를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회, 헛된 목회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열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운 열매가 없는 교회를 제가 이끌어 간다면 5년이 되면 무엇할 것이고 10년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도 부끄러움밖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음성밖에는 제게 들려질 이야기 없을 것 같습니다. 야유회를 간다. 수련회를 간다. 제가 이것 하나는 맡겨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 물론 계획이 누구의 손에서 나와야 하고 움직였던 것이 그냥 그랬으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이미 부담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날까 싶은 마음 때문에 시킬 수도 없어요. 성도와 성도끼리의 다툼, 몇 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누군가가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들고 나고. 교회는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며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시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고 계시냐. 새벽재단 요즘에 한심스럽습니다. 1명, 2명, 3명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은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을 참여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심야 예배 드리니까 요즘엔 심야 예배도 없는 추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그만큼 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용납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너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죽어가는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인데 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냐 지금 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어렵다고요? 핑계입니다. 예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요즘 세대들한테는 맞지 않겠다고 하겠지만요. 예전의 세대들은 못 먹고 못 자고 못 누리면서도 새벽재단을 나오셨어요. 어머니네 신행들을 보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장작불 켜놓고 자녀들 먹을 거 쌀 불려놓고 다 해놓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가셔서 도시락 몇 사람 거 다 싸서 보내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이라면 다 팔걸붙이고 하시고 밭일, 논일, 그 여럿이 하는 빨래, 집안일 다 하면서도 교회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그에 비하면 많이 있어요. TV 보고 누워있고 무엇인가 노닥거릴 시간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들로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실태나 실정에 맞춰서는 최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저는 위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를 위하여 피 주고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몸져 누워있는 성도 한두 분 좀 꼭 좀 찾아뵈라고 부탁을 드려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너는 얘기해라. 그거는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 영광의 빛, 편지, 향기,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몇 분이나 참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직이라 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노회장님 한 분 모시고 강의를 1시간 드리고 그 외의 시간을 갖고
신년 할애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지요? 너무나 제 스스로가 한탄스럽고 저의 목회의 주소를 보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 일도 못한 자였습니다. 좋은 리더자, 바른 리더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여 바르게 인도해 주는 목회자가 진짜인데 저는 가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맡겨드리면 여러분 부담되죠? 그 부담이 싫죠? 우리에게 아니요라고 맡겨만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속사람을 너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추어 이야기하는 횟수가 자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 목사님 또 그런 말씀 드릴 때가 되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대야 할 그러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누굽니까? 복수지요. 여기는 사도들도 얘기할 수가 있고 가르치는 자도 될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 받았어요. 구원도 은혜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은혜로 얻었어요. 성령의 입히심도 은혜로 얻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거저받으시는 은혜예요. 나의 죄의 종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에게 거저 주셨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공로나 내가 한 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함으로, 간절하게,
진지하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내게 받은 이 직분이 이것이 이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직분을 맡기셨으며 이 직책을 세우심으로 나 같은 자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시고 나 같은 자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새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주심으로 다시 어떻게 새롭게 하심을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셨는지요. 진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진지하게 받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집사는 다 받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라는 이름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 안에서 형제 되게 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자매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직분이에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는데 헛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값지게 받은 직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알아야 귀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귀함을 알아야 귀하게 쓰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비행기를 타고 시간 맞춰서 왔어요. 예배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그 예배가 새로울까요? 아버지 앞에 모든 직장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더 있으면 분명히 이만큼이 더 생길 텐데 그것을 내려놓고 아니야. 예배실에 먼저 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야. 달려왔어요. 그 예배 시간은 또 얼마나 값질까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한 번도요.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잠깐의 헌신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꽃꽂이를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타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꽃꽂이를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할 자가 빨리 생겨야 되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5년 동안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꽂이가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한 주도 5년 동안 걸은 적이 없어요. 주님의 직분은 이렇게 감당해야 되거든요. 혹 해외에 나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한두 주 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여지껏 그런 분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난이 오래 가니까 난을 여러 개를 심어서 갖다 놓고 그 기간에 이렇게 또 벌고 가시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내게 직분이 너무나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을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꽃꽂이를 하시는 권사님에게도 또 매번 인사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또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한 주도 걸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정말 베풀어서 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수를 놓게 됩니다. 너무나 종으로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죄송할 따름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꽃꽂이를 할 자가 생기지 않는 것.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열심으로 그렇게 섬김 원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라는 네임을 앞에다 딱 두고 여지껏 너무나 개척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이해지고
너무나 유아적으로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섬겨만 주었지 진정한 일꾼으로 세우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연약해서 이제 어느 만큼 섬김을 받다가 비유에 안 맞으면 떠나거나 그냥 살짝 몸을 내어 맡겼다가 쓱 사라지는, 이게 바로 리더자의 부족함이라고 한다면 저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직분으로 받아서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맞게 교회의 실정에 맞춰서 성도들을 제때제때 붙여주시겠지요. 아마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넉넉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채움으로, 우리의 강건하여 성도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일꾼들을 자꾸 세워주고 관심 있게 북돋아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일하는 자는 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 특권을,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되뇌이면서 재직 세미나도 아직 열지 않았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일까요?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것은 첫째일 거고요. 둘째로는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일하는 분에게 은혜가 와요. 교회 행사를 했을 때 내가 참여한 무엇인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쳐요. 참여하지 않고 구경한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막 헌신하면서 열정을 내고 그것을 통해 잘 끝냈을 때 그 안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마음을 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내가 작은 것이라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때 즐거움이 오거든요.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이제 은혜 받을 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32편 6절에 보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시고 역사하시고 전능자의 팔로 이끄실 수 있을 때 이 함께 일하는 자의 수고와 특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이 때가 오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지금은 만날 만한 때예요. 가까이 부를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에게 이제 이때가 어느 때가 됐냐면 은혜를 거두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수고가 지금이 필요한 때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 은혜를 거두실 때가 와요. 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이 은혜, 구원 얻을 만한 때가 오지 않을 때가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곳곳이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그거 합법화하는 거 별게 뭐 있어. 아이 그거 그냥 하나 그냥 해줘라고 끝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지금 시작인 거예요. 말씀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법이 뭐예요? 성경의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밖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야 다 눈 뜨고 있는데 지금 그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은혜를 거두실 때가 와요. 이때는 듣고 싶어도 이런 말씀을 못 들어요. 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마. 전하면 벌금이 얼마야. 그리고 옥살이야.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올 때가 돼요. 그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말씀이 없어 기갈이요 고갈이요. 진정으로 들어야 될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 서야 되느냐? 왜 그 때를 통해 헛되이 받지 않냐고, 이 때를 놓치지 않냐고, 때를 얻지 못할까봐, 더 하나님 앞에 이를까봐 하나님 앞에 경성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때를 놓치면 어때요?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은혜를 거두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두신과 동시에 심판이 임할 때가 와요. 잠언서 1장 24에서 26절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지금처럼 증거해요. 각인의 마음속에 아주 찔림으로 깊이 검으로 털어내듯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을 찔르는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은혜 받을 날 구원의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조차 이제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때가 되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불유황으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내가 싹 죄인들을 멸하리라. 그때는 긍휼도 없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일하는 자가 뭐가 대수냐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대충 하면 되지 교회에 너무 매이면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때 돼서 이 말씀이 나올까요? 그때는 주님이 오히려 반대로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반대로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대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언제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옥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타는 못, 불못에서 영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해이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이 안에서 마음에 타는 듯이 성령이 주시는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멸망이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별로 느낌도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별로 느낌도 없어요. 그냥 현실에 목타 있어요. 그냥 현실에. 그리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배불른 목사님한테나 하는 얘기지. 지금 당장 배고픈데요? 빚이 얼만데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 나라? 아유, 그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생각할게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앙인들의 심보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들 이런 것을 또 들키고 나면 이것 때문에 또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내가 와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그런 자밖에 안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학하고 교회하고 더 멀어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신을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이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망인데 내가 아직도 사망의 길에서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오직 하나님이 내신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그 수고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를 날마다 진단하면서 현주소 안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그 열심히 바울 사도는 훌륭해.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어. 아유, 우리는 안 돼. 우린 그냥 일개 성도인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들은 밀어붙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옆집에 누가 살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하고 말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하나 했을 때 노크를 해볼까? 케이크 하나 오늘 사가는 길에 하나를 더 사가지고 가서 앞집에 좀 나눠줄까? 이런 마음들도 우리 안에 없지요. 전도해야 되는 열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 그저 유아적으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국한되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보지도 못하는 자는 사실은요, 죄송합니다. 그 외의 것 받을 줄 생각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게 돼요. 우리 근데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의 것. 그러고 나니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복 받기 원하면은 무엇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너 있어야 될 것 알아. 내가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탄이가 이야기하는 셈의 방법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그래요. 너나 잘해. 네 거나 빨리 이뤄.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 네 주제를 알아. 여기에 잘못하면 속아요, 여러분. 영적인 현주소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본분을 잊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를 사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는 종이에요, 우리. 종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기도도 헌신도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렇다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함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이제 이 시기가 놓쳐나면 그때는 아무리 은혜를 얻고 싶어도 없고 그때는 구원의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기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체험으로만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주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다시 진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비롯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았다면 나도 좀 그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자. 호흡기 꽂아놓고 누워만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뻗떡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자. 그런 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